자, 우리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저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건데 또 잘 못 지키는 부분이 많은 것이죠.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바라보는 초점이 잘못됐을 때 시험에 듭니다. 내가 머물러 있는 위치가 잘못되는 것은 내가 바라보는 것이 잘못돼서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정확한 위치에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이 머물러야 될 위치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낙심과 좌절이 오고요. 내가 그걸 풀어가려니 잘 풀리지는 않고, 그러니까 뭐가 올라와요? 짜증이 올라오고요. 흥분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망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곳에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의 역사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변 환경을 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만족을 누리면 여러분은 항상 주님이 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위치에서는 내가 특별하게 구하지 않아도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무엇이 하나 둘 셋 풀려가요. 왜냐하면 아버지 집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먼저 내 필요한 걸 아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7절에서 먼저 강조하는 게 돌아오라. 그래서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는 얘기는 회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돌이켜서 아버지가 원하는 길로 가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주님은 어떤 분이냐?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창조할 능력이 있고요. 여전히 창조한 것을 보존하고 관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됐음에도 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한 이상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나를 사랑하셔요. 그분이 수없는 기사와 이적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보호하셨던 그 능력 여전히 지금도 똑같이 존재하셔요. 그러니까 그 주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주님을 바라보면 변함없이 나를 보호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변함없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분을 알기 때문에 절대 요동함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분,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분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쌀떡을 쳐다보고, 그렇죠? 호주머니 지갑을 뒤져보고 자꾸 문제의 현장만 쳐다봐. 그걸 쳐다보니 여러분이 해결할 능력이 있어야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문제가 보일수록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주님께로. 왜? 여러분은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주님만이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모든 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잘한 거 있다면 이거거든요. 저는 문제가 딱 돌출되잖아요. 문제 앞으로 가지 않고 주님께로 가거든요. 왜냐하면 문제 앞으로 내가 가도 해결을 못해요. 나는 여러분 한 사람도 변화시키고 바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나는 없어요.
오직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주님께 가야 돼요. 주의 영이 내 안에 충만히 채워주고 주님이 빛비춤을 줘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깨우쳐 능력 줘야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세울 수 있고 여러분을 건져낼 수 있어요. 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올 때 오만상을 찌푸리고 근심, 걱정, 염려한다는 얘기는 믿음을 붙잡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인생이 고달프냐? 믿음을 안 붙잡으니까 고달픈 거예요. 말로만 믿습니다 하지 실제는 믿지 않기 때문에. 믿으면 고달플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오늘 이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잊지 마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틀림이 없고요.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는 것도 틀림이 없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도 틀림이 없어요. 나의 기쁨이 되는 것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염려할 게 뭔데요? 우리 염려할 거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게 되는 조건은 뭐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내가 몇 년 했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처음 믿었어도 주님을 단순하게 믿고 주님 안에 항상 있고 주님을 주목하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환경 절대 오지 않고 죽이든 밥이든 난 주님을 믿습니다. 이 환경도 내가 해결할 능력은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는 걸로 인해서 내가 저들을 데리고 가면 다 죽이게 생겼다. 너 혼자 데리고 올라가라. 그때 모세는 꼼짝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물어보지요? 왜 안 가느냐고. 주여, 나는 저들을 인도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안 가신다니까. 그 표현해내는 거예요. 내가요, 여기 따라온 거 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따라온 것이지. 주님이 안 가신다면 나 혼자 가봤자 저들을 이끌지 못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안 가시려면 주님과 똑같은 분을 빨리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오늘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앞에 문제가 닥치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해결하려고 용 쓰다가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어떻게 돌아갑니까? 돌아가는 게 뭡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난데없이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 돌아오는 게 뭐냐? 전도 열심히 해라. 봉사 열심히 해라. 뭐로 열심히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오늘 난데없이 하나님은 너 11조 떼먹었지. 너 11조 도둑질했지. 이러시네? 이 개념이 뭘까요? 11조의 개념이 뭘까? 11조의 개념은 주님만이 나의 주권자요,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인가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전적으로 주님 것입니다. 그것을 전표로, 자 보세요. 내가 내 마음은 보이지 않는데 내 마음이 주님을 위하는지 보여주는 전표가 뭐냐? 육신이 가장 좋아하는 물질을 누구 손에? 주님 손에 올리는 거예요. 11조의 개념은 이 10분의 10 전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10분의 1만 주님 것이 아니라 10분의 10 전체가 주님 것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서 살면서 이 나라 백성이고 이 나라 백성인 것을 증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소득을 얻었으면 반드시 뭐를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돼요. 이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나라 백성이고 이 나라의 은택을 입어서 이 소득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건 이 나라 거라는 거예요. 내가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이걸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10분의 9를 내게 맡겨놓는데 그것도 내 방법대로 쓰면 안 돼.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써야 되고, 국가에서도 마찬가지 돈을 쓰는데 내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나 국가 전체 유익을 생각하며 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11조의 개념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율법이 오기 전에 11조가 먼저 왔어요.
율법이 생기기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11조의 개념을 먼저 우리에게 설정하셨어.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막 밥 먹듯이 도둑질합니다. 밥 먹듯이 떼먹습니다. 자기 입맛대로 11조 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온전한 11조를 강조해요. 왜 그러실까? 우리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 거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여, 주님은 다 아시거든요. 내가 온전한 것인지 가식적인 것인지 주님은 다 아셔. 우리가 가식적으로 숨겨놓으면서 온전한 것인 양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을 기만하는 거지요. 주님을 모욕하는 거지요. 우리가 온전한 것으로 주님 앞에 올려놓는 신앙이 돼야, 그게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주권자로 믿는 것이고, 주님을 주권자로 선포하는 자가 주님 안에 있는 자죠. 그런데 우리가 밥 먹듯이 떼먹는 것은 그분을 주권자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다고 떼어먹으면 안 돼요. 부족해도요, 무조건 돈 생기면 1순위가 11조부터 뛰는 거야.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의 영적 회개가 있어야 되고, 마음의 회개가 있어야 되고, 호주머니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물질에 매여서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물질을 주님 손에 올려놓으면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나의 삶을. 그게 마태복음 6장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네가 물질이 있는 것에 뭐가 있다? 네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네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꼭 있어야 될 거를 내 손에 한번 올려놔봐라. 그거를 하나님께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원칙들을 우리가 지켜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돈을 내고 안 내고를 떠나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먼저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이렇게 11조 얘기를 한 건 돈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네가 과연 나를 주권자로 인정하느냐, 나의 능력을 믿느냐, 내가 너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을 믿느냐 하는 고백입니다. 그 증표가 11조예요. 그것을 하나님 손에 올려놓음으로, 하나님, 이 10분의 10 전부 다 주님 겁니다. 오늘 그 증표로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표적으로 10분의 1을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권자입니다. 이 10분의 9도 내 뜻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집의 창고에 10분의 9를 보관하라고 그랬어. 10분의 1은 주님 앞에 올려놓으라고 했고, 오늘 이 대표성을 믿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일주일이 있는데 일주일 중에 주일을 섬기라고 그래요. 왜요? 대표성이에요. 그럼 주일만 섬기라는 뜻이냐? 아니요. 일주일 전부 다를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전부 다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 대표성이 일주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을 대표로 하기 때문에 아담 안에 속한 자는 전부 다 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대표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전부 다 믿음 안에 생명을 얻은 자예요. 성경은 대표성이에요. 자, 5월 5일은 무슨 날? 어린날이에요. 그러면 5월 5일 날만 어린이한테 잘해주라? 그런 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대표성 있는 날을 기념하게 하는 것은, 내가 1년 동안 어린이들을 돌볼 때 어떤 마음으로 돌봤는가? 어버이날을 대표성을 해놓고 그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1년 내내 주님 안에서 나는 부모에게 효로를 했는가 안 했는가 점검하는 날이에요.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11조라는 개념은 대표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의 돈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 뜻 안에서 삽니다.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걸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 오주머니 돈 있다고 돈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만이 세상에 사는 것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원리를 아는 거예요. 이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신앙은 내 내면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지 아닌지는 내가 물질 세계가 주님 손에 올려지는지 아닌지를 잘 먼저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면에서 단순해지면 절대 물질로 메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물질에 메마른 사람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주님을 1순위에 두는가? 절대 두지 않습니다. 주님을 1순위에 두는 사람은 절대 물질에 메마르지 않습니다. 부족해도 항상 필요할 때 하나님 공급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호주머니는 항상 돈이 없는데도 필요할 때는 항상 있어요. 이게 주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고 훈련시킬 때는 절대 넉넉히 안 줍니다. 아슬아슬합니다.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이 줍니다. 그러나 결코 배고프게 하지 않습니다. 결코 메마르게 하지 않습니다. 피로 착착하게 입히고 먹이시는 거예요. 신앙의 근본을 우리가 깨닫는 거, 이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에게로 돌이키는 거, 내가 돌이킨 증거가 물질이 주님 손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느냐는 거예요. 꼭 갖다 헌금을 하여 주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자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정에 있는 재산이나 모든 것이 언제고 주님 뜻이 원하면 내가 기꺼이 주님 손에 올려놓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고백을 했다는 증거가 11조입니다. 그걸 주님 손에 올려놓는 거예요. 오늘 항상 여러분이 그런 기본 자세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언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면 기꺼이 할 수 있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를 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들을,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경험들이 많은데, 어디를 가서 말씀을 증가하고 나면 굳이 안 받는데도 자꾸 이렇게 봉투를 줄 때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냐? 그걸 들고 오면서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쓸까요? 그러면 참 신기합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도 떠올려요. 내 마음속에는 그렇게, 그 사람 주면 딱 좋겠구나. 그 목사님 보내줘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올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노할 때가 많아요. 전혀 생각지 않은 곳으로 나를 인도해요. 근데 처음 본 사람도 있고 생각지 않은 사람이 있어. 나는 육이 있어서 육의 관점에서 계산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체가 하나님 자녀야. 내가 모르더라도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을 하죠. 모든 것이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일하는 법을 자꾸 배우셔야 돼요. 내 호주머니 들었다고 돈을 내 것으로 여기면 그때부터 주님은 나와 상관이 없어져.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이 원하는 곳에 머무르는 법을 자꾸 배우셔야 여러분이 항상 여유로운 은혜가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자유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힘든 게 없어져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8절에 보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주권을 내 속하는 11조를 내가 안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무슨 사람? 누가 도둑사람이라고 불러? 다시 한번. 어떤 사람? 참. 누가 도둑을 도둑사람이라고 불러? 뭐라는 사람? 도둑놈. 그쵸? 우리가 주님 앞에서 도둑놈이 되놓고 무슨 복을 받기를 원하겠어? 봉헌물은 뭐냐?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고 10분의 9 중에서 끊임없이 그걸 쓸 때마다 하나님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물질을 얻게 해서 이 물질을 쓰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에 감사가 없다는 건 이게 웃기는 거예요. 그렇죠? 매사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가서 거기에 감사가 있어야지. 감사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11조는 당연한 것이고 감사도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매사에 오늘 우리가 11조와 헌물, 우리는 11조 개념은 대충 아는데 헌물은 가볍게 여길 때가 너무 많아. 11조와 봉헌물에 관계되는 것들에 우리의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서 11조를 다 받습니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전부 다 병원에 갖다 내든가 무슨 사고 나서 그냥 보상비로 내든가 뭐 다 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11조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헌신하고 드리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매사에. 우리는 그 록펠러라는 분이 그 큰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을, 글로벌 기업을 운영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11조 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11조의 계산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부서가 따로 있고, 또 국가인의 세금 부서가 따로 있고,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더니 자자손손 물질은 뭐 차고 넘치는 거죠. 은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인정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1조 개념이 여유롭고 더 못 드려서 아파할 정도로 여러분이 11조에 대해서 충성되면 하나님은 자꾸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자꾸 부어주시는 거예요. 100만 원 수입이 있어가지고 10만 원 드릴 때는 그냥 가볍게 드리더니 이게 수입이 자꾸 많아지면서 막 이게 50만 원, 100만 원 막 올라가니까 달달달 떨리면 수전증 걸릴까봐 더 벌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러다가 내 자식 잡겠다. 그래서 원래대로 가자. 그래서 100만 원으로 수입으로 가라. 심각한 문제잖아. 1000만 원 벌었으면은 세상에 900이 남았어요. 그렇죠? 100만 원 벌 땐 11조 내도 90밖에 안 남았는데 1000만 원에 100만 원 내도 900이 남았는데 우리는 900은 안 보고 뭘 봐요? 세상에 100만 원 드리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인색한 사람 결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우리는 또 신기한 것은 수입이 많으나 적으나 맨날 똑같아. 내가 정해놓고 그것도 온전한 11조가 아니에요. 온전한 11조는 정확하게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냥 내가 계산이 잘못됐을지 모른다 그러면 조금 더 드리는 게 차라리 나.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항상 풍성하게 여러분이 항상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은혜의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기름 부어주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병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에 가짜 부흥사들이 많았잖아요. 그 가짜 부흥사들이 뭘 얘기했느냐면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부흥을 탁 해놓고서는 작정헌금을 하게 해놓고 또 100만 원 한 사람 손들어 이거 했거든요. 그러니까 식상한 거야. 그거는 인간적인 방법이야. 절대 그런 거에 따라가면 안 돼요. 이러니까 이제 이미지가 안 좋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귀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 얘기만 했다 그러면 시험 든대. 그래 말을 못하게 만들어 전부 다 벙어리 되게.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병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령의 내 마음의 중심과 물질을 하나의 위치에서 나의 중심을 살폈어. 그래서 주님이 그런 거예요. 네 마음 물질이 있는 건 네 마음이 있느니라. 그걸 확인하셨어. 오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항상 볼 줄 알아야 돼.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또한 이 11조는 드려졌으면 이것은 먹고 즐기는 데 쓰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살리는 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원래 11조가 누구 위해서 준비됐어요? 하나님의 종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세워가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일하는 주의 종들의 사례가 어느 정도 되면 남는 것은 전부 다 어려운 교회에 치부할 줄 알아야 돼. 자꾸 나눌 줄 알아야 돼. 이것을 내가 육적으로 먹고 쓰고 즐겨버리면 이거 하나님 거 도둑질 또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원칙을 지켜갈 줄 아는 우리의 위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요. 주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면 안 아파. 세상에 병원 안 가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 병원비도 왜 이렇게 비싸, 그렇죠?
병원 안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리 차량 운행해도 사고 한 번 안 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고속도로 가다가 고장나서 레카치 안 풀리는 거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면 중간에 탈나지 않고 약값으로 많이 나가지 않고 사고로 많이 나가지 않고 자꾸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계산해 봐야죠. 한 번 길거리 가다가 차라 멈추려기도 하면 그 레카비다 뭐다 돈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 거에 비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한테 주권을 맡기면 그분이 나를 지켜주지 보호하시는 거 얼마나 안전한지, 이거를 우리는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씀 안에서 날마다 여러분이 거하는 법을 배워야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고 여유로워지는 걸 믿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없을수록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요. 없을수록. 없다고 맨날 그냥 이게 매여 있으면, 돈 몇 푼에 매여 있으면 평생 가도 복이 안 와. 없을수록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어요. 전체 해봤자 이것뿐이 없어요. 하나님, 주님 앞에 맡겨봐요. 아버지께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내 마음이 인색하면 안 돼. 하나님 그랬잖아요. 인색한 자라 기뻐하지 않는데요. 즐겨 내는 자를 기뻐한대요. 하나님 기쁨이 여기 있어요. 주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항상 깨달으면 진정한 승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9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할수록 너희가 뭘 받았다? 보세요. 11조 도둑질하면 뭐가 와요? 초주가 오는 거야. 끊임없이 우환이 끊이지를 않아. 자꾸 우환이 생겨. 근데 11조의 개념도, 11조나 맨날 했는데, 근데 마음의 주권이 주님께 있지 않고, 이제 10분의 9는 내 멋대로 막 써. 그거는 11조가 아니에요. 돈만 드리는 게 아니라 뭐를 드려야 돼요? 마음이 같이 가야 돼요. 마음의 중심이 가치가 있어야 돼요. 내 나머지 가진 것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때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입히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길들여져야 돼요. 이게 훈련돼야 됩니다. 나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있는지 없는지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입술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해놓고 내가 맨날 여러분이, 나는 몰라도 여러분은 눈치가 백단이잖아요. 그렇죠? 서목사가 돈을 많이 밝힌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사랑합니다 해도 여러분 속에서는 꼴값을 떨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를 믿겠어요? 소용없어요.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뭐냐?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는 게 있어야 돼요. 뭔가 손해보는 게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보는 게 있어요.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놓고서 주님 앞에 희생하는 게 없어. 어찌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사랑의 증거는 희생입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한테 필요한 건 다 투자하잖아요. 다 희생하잖아. 사랑의 증거는 희생입니다. 희생이 없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증거하지만 믿음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위치에 거하지 않고 축복 온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분을 믿어야 돼요. 믿는 것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중언부언하는 거, 그게 믿음 아닙니다. 실체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중언부언은 뭘 얘기해요? 말과 행실이 틀리는 거예요. 말은 뭐 한다고 해놓고 뻐드름하게 해놓는데 실행이 없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말은 하는 거 보면 막 자기가 혼자 다 할 것 같은데 결정력에 썩 빠지고 없잖아. 이 중언부언하는 사람이요. 오늘 주님 앞에 중언부언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입으로 뱉었으면 진짜로 실행에 옮겨야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실체가 분명해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게 없이 중언부언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 실제는 입술로는 주님 얘기하지만 돈을 더 귀하게 여기고 아깝게 여기고 돈을 움켜쥐는 사람,
거기에 축복 절대 오지 않아요. 주님은 그런 자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저주가 수 없는 우리에게 사건 사고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런 것을 잊지 마요. 왜 저주가 옵니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주님이 그를 다스릴 수 있는 영역에서 자기 자신이 벗어났어요. 나 주님 다스림 받는 거 원치 않습니다. 나는 내 힘대로 살겠습니다 했어요. 주님이 그를 돌보지 않으니 사단이 와서 그를 난도질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손에 올려놓고 그러면 주님이 나를 보호할 수밖에 없어요. 책임져 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주권 안에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실이 항상 따라다녀야 돼요. 오늘 우리는 세상 거를 향해서 누가복음 16장에 주님이 그랬습니다. 땅의 물질 세계를 어떤 작은 것이라 했습니다. 네가 작은 것으로 충성하지 아니하면 어찌 하나님이 큰 것을 주겠느냐. 큰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이에요. 내가 작은 것으로 충성하지 않고 어찌 큰 것을 얻겠어요.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지킬 줄 아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11조 생활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나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자, 11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뭐를 해줘요? 풍족하게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풍족하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 꼭 돈만 있어야 됩니까? 꼭 돈만 있어야 돼요? 돈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 적절할 때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고 바른 길을 결정하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받는 거, 좋은 사람 만나게 하는 거, 적재적소에 필요한 물질이 공급되는 거, 물질이 꼭 많아야 좋은 게 아니에요. 적재적소에 바르게 두 가지의 갈림길에 있을 때 결정할 때 바른 길을 결정할 수도 도와주는 거, 좋은 사람 만나서 나를 길을 이끌어 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 필요할 때 물질이 공급해 주는 거, 필요할 때 건강을 주시는 거, 시간을 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 이게 보이지 않는 재산들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돈만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돈에 붙잡혀서 사람을 얻는 지혜가 없어.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물질을 초월해서 주님을 붙잡으면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마음을 열어. 어디든 가면 그들이 내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나의 길라잡이가 되어주셔. 나로 하여금 못 받게 만들어. 자꾸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마음문이 다 닫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지만 주님 겉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실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절대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길이 뻑뻑하고 힘이 드는 거예요. 이 길도 막히고 저 길도 막히고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질에 매여 가지고 짜증 내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짜증 내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닫아요. 왜? 그 믿음이 헛거라는 거, 거짓된 믿음이라는 걸 주변 사람한테 증명하는 거예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짜증냈어요? 상대가 안 되죠. 마음을 닫아버려요. 자기 인생 가지나 고달픈데 마음까지 다 닫아놓으니까 축복의 통로를 다 막아놔.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파. 어떤 환경이 돼도 주님으로 인해 기뻐할 때 주변 사람이 보니까 정말로 힘든데도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감동이 주면 물질의 후원도 해주게 되고 자꾸 그래서 복받는 길을 걸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무엇이 생명의 길인가?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독불장로로 사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나 홀로 인생이 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사는 그런 은혜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 풍성한 것들을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주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풍성한 걸 주셔.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11조 생활을 잘하면 두 번째 하시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절대로 새나가지 않도록, 병들어서 새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철저히 지켜주셔. 하나님 보호하셔야 건강하고, 하나님 보호하셔야 사건 사고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새나가는 구멍을 다 막아주셔. 얼마나 멋져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일을 해나가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고 철저하게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같이 일을 하시는 모든 일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 보호권에 있어야 여러분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가만히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었는가? 내가 진실로 주님을 신뢰했는가? 내가 어려움을 당할수록 주님 앞에 엎드렸는가?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뛰어다니면 내 방법으로 그걸 해가려고 했는가? 여러분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기도했는가? 내가 주의 능력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했는가? 하나님 왜 문제 왜 줬어요? 주님 능력 안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런데 우리는 문제 자체만 놓고 기도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더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기를 원해서 하나님 문제 준 거거든요. 근데 자꾸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둬. 그러니까 그 문제가 더 오지요. 더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물질이 조금 풀리거나 환경이 조금 풀리면 얼굴이 막 믿음 세계에서 최고 좋은 사람같이 얼굴이 화색이 돌아. 근데 조금만 문제면 세상에서 가장 믿음 없는 사람같이 그냥 인상을 있는 대로 다 긁어. 그러니까 가짜지. 믿는다는 말이 다 가짜죠.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분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뭐 한다고 했어요? 변질되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요. 그분의 능력도 변함이 없어. 나를 사랑하는 것도 변함이 없어. 나를 지키는 것도 변함이 없어. 그분을 믿는 사람은 24시간이 날마다 기쁨이죠. 날마다 평안이고 그 은혜 속에 있는 거지. 그분 때문에 행복해하는 거. 변함이 없는 그분으로 인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변에 문제가 다가올 때 문제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께 매달리는. 사울왕이 왜 왕의 자리에서 일찍 쫓겨났어요? 제일 먼저 실패작이 뭐예요? 실로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다급해졌어.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장도 아니면서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환경을 쳐다보면서 환경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주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을 붙잡지 않을 때 더 큰 시련이 우리 삶을 끊임없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요. 결국 보십시오.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니까 악신이 임해서 더 악을 행하잖아. 오늘 주의 영 안에 붙들리는 것은 환경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두 쪽이나도 주님만을 붙잡고 어떤 환경에 주님으로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찬송가에 뭐였어요? 뭐라 했죠? 궁궐이나 초막이나 주님 계신 곳은 어디든 천국이래. 아, 우리 찬송했죠? 찬송했죠? 이게 진짜예요. 어떤 환경이 있어도 천국이 돼야지. 어떤 위치에서 천국이 돼야지. 왜 환경에 따라서 춤을 춰? 이래도 기쁨 저래도 기쁨.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사랑으로 품을 때가 있고 사단을 대적할 때는 과감히 대적할 때가 있고 이 정로를 걸어갈 줄 알아야 돼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어떤 환경에 있어도 우쭐대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 아닌 거에 대해서는 당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사단 앞에 가서 절절 맸습니까? 안 그랬어요. 사단아 나오라. 그리고는 내쫓았어요. 오늘 주님 안에서 이 원칙을 지킬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이 참된 믿음의 증거가 여러분 삶을 통해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여러분 어떤 환경을 딱 조사해서 그 안에 넣어보면 알아. 내가 참된 믿음인가 가짜인가. 참된 믿음 요동함이 없어요.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은 세상 편하게 고물에 주무시는데 제자들은 말없석을 떨고 있어요. 주님 원했으니까 이 믿음이 적은 것더라 그랬어. 오늘 믿음을 붙잡으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삶이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못 잡으면 우리 가정에 내가 누구를 끌어들입니까? 끊임없이 귀신을 끌어들여 집안을 다 콩가루 집안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믿음 안에 있는 자를 마귀는 절대 못 건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가장 안전지대가 되죠. 여러분 이 능력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님이 말씀하신 거 보십시오. 12절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이 너를 뭐하리라? 복되다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야?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거예요. 야, 얼굴 보니까 환하네. 광채가 나네.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얼굴이 평안해? 뭐가 그렇게 좋은 일에서 얼굴이 그냥 그렇게 기쁨이 넘쳐? 사랑이 넘쳐가지고 또 어찌나 또 긍휼한 마음도 있는지 풍족한지 사람들이 자꾸 칭찬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생명이야. 여러분 이걸 붙잡아야 돼요. 제가 우리 고향에 가서 요즘 이제 항상 보는 거지. 딱 보면 아이고 얼굴이 환하시네. 뭐 좋은 일이 있나 봐. 아이고 얼굴이 환한 게 잘 나가나 봐. 당연히 잘 나가지. 누구와 있는데? 주님과. 이게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100마디 말보다 나의 삶을 통해서 뭔가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평강이 있는 걸 보고야 그들은 나를 관심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쫙 칭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보세요. 11조 생활 똑바로 하나 다 했더니 주의 영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모든 삶 속에서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칭송하더라. 입만 열면 칭송하는 거예요. 정말로 얼굴이 평안해 보인다. 참 건강해 보입니다. 아주 기쁨이 넘칩니다.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고요합니까? 얼마나 듣기 좋아요. 우리 예수 믿는데 왜 고민이 있어? 왜 이렇게 얼굴이 찌그러져 있어? 뭐 화난 일이 있어? 왜 이렇게 그냥 성질이 막 복받쳐 있어? 한숨을 푹 쉬면서 뭐 잘못된 일이 있어? 왜 그래야?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소리 들어서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활기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진짜 저 사람 진짜 저런 사람만 있으면 나도 맨날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오게 해야지. 어찌 저렇게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 지금 같은 경제 사정에 지금 같은 환경에 어쩌면 저렇게 얼굴이 환할까? 내가 봐도 저 집이 우리보다 절대 부자 아닌데 오히려 내가 돈이 더 많은데 나는 맨날 근심 걱정하고 저 집은 어쩌면 저렇게 얼굴이 평안할까? 그게 은혜잖아요. 오늘 정말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거 11조의 개념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11조 개념은 우리를 엄청나게 풍요롭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예수 믿는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항상 칭송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또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다시 가서 보세요. 자, 온전한 11조에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의 복을. 자, 시험하라는 얘기는 내가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확실성.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말과 행실에 일치감이 없는 것은 가짜라는 걸 알았어요. 실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일순으로 둔다면, 그리고 주님이 전지전능한 걸 믿는다면, 주님이 나의 공급자인 걸 믿는다면, 주님이 나의 보호자인 걸 믿는다면, 주님이 나의 기쁨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토록 기쁨이 떠나지 않아요. 평안이 떠나지 않아요. 내가 염려, 근심, 슬픔, 또 분노 이런 것들이 자주 등장한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 은혜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밖에 나가 있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은혜 밖으로 간 자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자래. 구원에서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 자가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가서 자기 혼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때는 고통이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이 되어지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인생의 가치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잘 될지 안 될지는 뭘 보면 아냐면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이 무엇을 시켜도 그냥 순종이 저절로 되고 주님을 신뢰하니까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으면 여러분 손 대는 일마다 무조건 됩니다. 그건요 염려하지 마요. 반드시 돼요. 내가 주님과 같이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주님과 같이 있으면 반드시 됩니다. 오늘 당장에 안 풀리고 막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더 고차원적으로 다지고 훈련시키는 것이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풍성해져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초창기에요. 좀 편하게 대할 만한 사람 보내지 않았잖아. 참 힘들고 어쩌면 그렇게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끼리 우리가 만났어요. 나도 쫄딱 망해가지고 참 비참하고 오는 사람도 몸도 아프지 물질도 없지 거기다 그냥 악에 받쳐 살아가지고 막 성질은 또 보통이 아니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사랑 가운데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게 최고의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언제 행복해진지 아세요? 어떤 사람, 어떤 환경도 품을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으면 고통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때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오. 이게 얼마나 귀한지. 제가 한 달 동안 이렇게 살아보면요. 정말 10원짜리 하나 없을 정도로 메마른 날이 평균적으로 한 10일 정도는 돼요. 그 와중에 얼마나 힘든 과정이 많았겠어요. 그래도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그냥.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 앞에서 힘들다고 이런 내색 하나요? 절대 안 하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주는 얘기만 하잖아. 자신감 넘치게. 이게 기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풍족해서 하는 줄 알아. 아니요, 난 써보지도 못한 걸로 해. 그냥 바나나 킥 그냥 하지만 맨날 비어. 그런데 기뻐. 그런데 행복해. 주님을 안다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진리를 꽉 붙잡고 살면 정말로 하나님의 평안이 나를 24시간 떠나지 않아요. 그분이 계심의 행복,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의 그 평안과 기쁨, 그리고 지금까지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한 번도 부족하지 않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낙심이 안 돼요. 좌절이 안 돼. 제가 뭐 자랑하려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내가 모델 되어져서 이렇게 살아왔으니 믿어라 그 얘기입니다. 나 진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사니까 믿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시니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고 여러분한테 교육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에서는 절대 말하지 않아요. 교육하려고 하나님이 나한테 먼저 본을 보여줬고 샘플이 되게 해주셨으니까 그걸 증거해야 될 거 아니야. 믿으면 역사가 있습니다. 믿으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은 뛰어다니며 돈을 벌지만 난 돈 안 벌어. 돈 벌러 안 다녀. 그런데도 주는 위치에서 살잖아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단순합니다. 딱 하나예요. 믿음 붙잡으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목사님이니까 생기는 거죠. 아니 목사라고 다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다녀봐. 목사님도 지금 밥도 먹는 사람 왜 많아? 이유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중심이 주님께 열리면
하나님이 길을 다 열어주십니다. 그것은요, 목사라고 주는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 자녀에게는 똑같이 동일합니다. 이 복을 여러분이 꼭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11조로 증명하십시오. 11조를 띄면 도둑이 되고 도둑이 되면 저주가 옵니다. 저주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11조 생활로 인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반드시 주님은 풍족하게 하시고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반드시 칭찬받게 해주시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복을 꼭 누리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된 진리만을 알게 하시고 그 진리에 절대적으로 순복하게 도와주시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발할 줄 아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주께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6장을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립니다.